시편 1편 1절에서 5절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라. 성경에는 나무를 의인화하여 교훈하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돌 감람나무가 있어요.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포도나무가 나와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나무를 의인화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본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루 종일이라는 얘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그래서 하루 동안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이 그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아침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도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남은 나무 같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항상 흐르고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어요. 왜? 그 밑에는 항상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시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르지 않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3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 나와 있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도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의 시편에도 말씀 그대로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잎사귀는 치료제예요. 계시록 22장 2절 보니까 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치료제예요. 그러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항상 건강한다. 항상 치료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걱정이 없어요.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3절 말씀 하반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할 때 형통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린 자들, 그 나무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나무를 의인화해가지고 비유한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다 형통할 것이다. 걱정 없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안정된 심령을 소유한 자예요. 가뭄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비바람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늘 풍성합니다. 늘 형통해요. 복된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만족한 심령을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항상 부족함이 없는 심령을 유지할 수 있겠나? 늘 항상 형통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제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첫째 이유입니다. 이런 사람이 형통하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 이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라. 두 번째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겁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자.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입니다. 육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거짓된 곳에 가지 않아요. 교만한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악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교만한 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은 선택을 잘해야 돼요.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제가 세 가지로 말씀한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가지 말자 이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자 이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주위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형통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은 형통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면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주위에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위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늘 기도해. 그 사람들은 늘 찬송해. 그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이런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선택을 잘해야 돼요. 악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악할 수밖에 없어요. 오염된단 말입니다. 전염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려 있어요.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곁에 가고 싶어요? 아닙니다. 피해 다닙니다. 아니면은 어떤 장치를, 어떤 방법을 취하잖아요. 마스크를 낀다든지, 손소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오염이 되고 전염이 되니까.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기쁜 사람들 옆에 가 있으면 나도 기쁘고 나도 행복하고 나도 즐거운 거예요. 누가 초상집 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잔치집 가는 게 더 좋잖아요. 왜? 그것은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중요한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주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기를 부탁합니다. 말씀 보고 있는 사람들 옆에 있기를 부탁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옆에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지 형통이에요. 그래야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하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악에 속한 사람이 옆에 있다 하면 여러분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고 또 여러분의 결단력이 부족하여 악인의 길을 쫓으면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고 오만한 길에 서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 앉는다면 불행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안에서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이야. 뭔가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되는 사람은 소극적이야. 항상 밀어내요. 누가 뭘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한다면 자꾸 밀어내요. 기도의 말씀에 뭘 합시다 하면 자꾸 밀어내요. 이런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야. 그러나 적극적인 사람은 예, 맞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더라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믿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그를 사랑하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이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가는 거예요. 소유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대로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선한 길입니까? 의인의 길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까? 악한 자들은요, 그런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그대로예요. 악인의 길을 걷는 자들. 우리는 악인의 길을 걷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죄인의 길에 서 있어요. 늘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 아닙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힘들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지만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즐거워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괴로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시험거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즐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해 주실런지 설레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기대감이란 얘기죠. 이게 희망과 소망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해 주실까? 내일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이런 설레임, 이런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이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까? 내일은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응답해 주실까?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 사고자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가전제품을 산다고 생각합시다. 설레는 거야. 아, 내가 저걸 살 거야. 돈을 모아놨어. 이제 언제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 가서 구입할 거야. 설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세요. 우리 자녀들 또는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봄 소풍 간다 하면은 그 며칠 전서부터 설레는 거야. 그 전날 밤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막 설레, 기대되는 거야. 내일은 우리 부모님이 뭘 싸줄 거야. 또 어떤 것을 싸가지고 갈 거야. 가서 재밌게 놀다 올 거야. 막 설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일은 기쁜 날이니까. 내일은 즐겁게 놀 수 있고 친구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아, 내일은 하나님이 뭘 주실까? 내일은 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도요, 그냥 나오지 마세요. 설레는 마음을 갖고 나오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실까? 용기를 주실까? 설레는 마음을 갖고 나오라 이거예요. 그냥 때가 됐으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의무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주의 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면서 나갈 때 하나님, 오늘은 교회 가서 어떤 설레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왔지,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실지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기 위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절, 2절, 3절, 4절, 5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말씀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설레는 마음으로 사십시다.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사십시다. 내일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 주실지, 또 내일은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 늘 설레는 마음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다 공급하실 줄을 믿습니다. 악인의 일을 가지 마세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세요. 거짓 증거하지 마세요. 악인의 꾀를 깨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내가 의인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시고 악인의 꾀를 깨지 않게 하시고 의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